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신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묻습니다. 주님,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물으니까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란 어려서는 얼른 어른이 되고자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이 그립다 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젊어서는 돈을 번다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늙어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늘 내일 염려, 미래 염려, 걱정으로 인해 오늘도 놓쳐버리고 내일도 놓쳐버리는 것이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죽지 않을 것 같이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만났을 때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그리고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다시 묻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타인이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에 자녀가 스스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도록 하라. 함으로써 용서를 배우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일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가 다 아무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라.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자다. 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덜 필요하도록 그런 자가 부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다 아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서로 느끼는 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이곳에 있음을, 모든 일에 언제나 내가 함께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인터뷰를 마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어리석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 뭔지를 또 알게 되고, 또 주께서 항상 이곳에 모든 일에 함께함을 믿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올라와서 11년간을 다스립니다. 꼭두각시 왕이죠.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 바벨론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꼭두각시 왕이에요. 9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반역합니다. 뜬금없이. 반역하면 안 되는데 반역하는 거예요. 왜 반역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첩자를 보냈어요. 첩자를 보내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자꾸 꼬십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의 힘이면 충분히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반역하라. 그 애굽의 힘이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반역을 한다고요. 그러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포위를 한다고요. 무려 19개월 동안 1년 반 이상을 봉쇄해요. 설상가상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럴 때 죽어갈 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의 빈틈이 보입니다. 그 빈틈을 틈타서 그 빈틈으로 시드기야 왕과 가족들, 신하들, 군인들이 다 도망을 쳐요. 저 요단강까지 도망을 칩니다. 예리고까지 도망을 쳤다고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추격을 하죠. 추격해서 붙잡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완전히 결박해서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심판을 받습니다. 완전히 결박된 상태로서 먼저 그 시드기야 왕이 바로 보는 눈앞에서 그 왕의 자녀들을 다 처형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뽑고는 시드기야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자기 자식들,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입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입니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하나,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 이것을 말씀하죠. 먼저 세상 권력, 문명, 힘, 유행을 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통치하심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볼 것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므낫세나 여아서, 여야김, 또 여야긴 할 것 없이 이 모든 왕들이 먼저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먼저 세상을 향해 눈을 열어 세상을 봤죠. 그러자 이처럼 비참한 비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 종착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먼저 길은 육로, 육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10일 만에 이 지름길이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길이 좋습니다. 이 지름길로 가면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지름길, 편한 길,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지름길, 넓은 길, 편한 길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대적이 있잖아요. 대적. 적이 있어요. 적. 블레셋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어요. 이방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다 겁을 집어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겁을 집어먹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 지름길, 좋은 길, 쉬운 길, 이 육로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한다. 홍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이 홍해가 다시 합쳐지잖아요.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당도했는데 광야에 오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늘에서 비를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고 반석을 깨뜨리게 하신다고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또 배가 고픕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라 땅에서 여러 곡식과 과일을 내서 먹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로, 매일 떨어진 그 만나로 그날만 먹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왜 광야로 인도하셔서 반석에서 내리는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영적 눈을 열도록 먼저 영적 눈이 뜨이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늘에서 비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하고 땅에서 양식이 나서 먹게 할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도록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루에 족한 그 양식 은혜를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살다 보면 까닭 없이 광야로 내 삶이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까닭 있게 이유 있게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립니까? 광야에서 믿음의 눈을 열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원 삼고 복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는 적어도 한 가지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해 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충분히 내가 로또를 사면 당첨되게 하실 분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당첨되게 안 하시죠. 매주 사도 당첨 안 되죠. 안 사시나? 예. 충분히 로또 당첨되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당첨되게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입니다. 꽝되게 하시는 것은 먼저 영적 눈을 열도록 믿음의 눈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당첨되게 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도 같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마시는 잔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받는 세례를 저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세례받게 될 것이라. 하지만 주의 좌편에 내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화. 다투고 싸우게 돼요. 갑자기 제자들끼리. 왜 제자들끼리 다투고 싸우느냐 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뭘 봤어요? 내가 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그 자리를 본 거죠. 내가 네보다 더 대단하다. 내가 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자리를 본 거예요. 자리를. 내가 네보다 더 인정받고 대단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자리를 보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자리부터 보잖아요. 자리. 밥 먹으러 가면 자리부터 본다고. 어디 앉을까. 저하고 밥 먹으러 가면 권사님들 항상 자리부터 보잖아요. 목사님 앞에 앉으면 안 된다. 옆에 앉으면 안 된다. 다 보이니까. 사람은 자리부터 보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자리를 보고, 먼저 자리를 보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섬겨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것입니다. 섬겨서 내가 너를 섬겨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여리고를 가지 않으면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경사가 진 길입니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려고 여리고 성에 갔는데 여리고 성에 당도하니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듣고는 달려오죠. 달려와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는다고요. 왜 고함 지르냐, 소리 지르냐, 그러면서 막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막는 것을 물리치고 막무가내식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보자 세워라. 바디메오를 딱 세우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면 반드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다가 어떤 사고나 전염병에 의해서 시력을 다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시력을 다 잃어버리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늘 구걸해 가면서. 이런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지금 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좀 보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바디메오가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느냐. 원어 성경을 보면 다시 보기를 원했다 되어 있거든요.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 내 눈을 가지고, 세상 보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그 여리고가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세상 볼 것 다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보고 싶은데 그 세상 보는 눈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 병자를 고치시고 헐벗은 자를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보게 돼요. 바디메오 보게 돼요. 딱 눈을 떴는데 딱 눈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 계신 거예요. 눈 뜨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바디메오의 경우.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각인이라잖아요. 각인. 뭐 조류, 뭐 새, 닭, 이 안에서 부화해서 눈 감고 나와가지고 눈 딱 떴을 때 눈앞에 제일 아른거리는 거, 움직이는 걸 의미를 알고 졸졸 따라가잖아요. 호랑이가 새끼 낳았는데 딱 태어나면 눈을 감고 있죠. 그래서 태어난 호랑이 새끼를 돼지 우리에 넣게 되면 이 눈 떠서 제일 먼저 본 게 돼지잖아요. 그럼 돼지를 자기 의미로 알고 호랑이 새끼가 쫓아낸다. 동남아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 뜨고 제일 먼저 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각인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눈 떴으니 가라 네 갈 길.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눈에 각인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 1년 6개월 하고 난 후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한 지파당 한 사람씩 12지파를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죠.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낱낱이 다 정탐을 하게 돼요. 다 보게 돼요. 낱낱이.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다 보게 된다고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낱낱이 다 살펴보았는데 기름진 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그 풍성한 과실들, 그 포도송이를 그 두 사람이 어깨 매일 정도로 큰 이런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민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우리와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메뚜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상을 보았죠. 현실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장애물을 보았어요. 그러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가 몰살당한다. 그러자 전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울부짖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둘은 보이는 현상을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영적 눈이 열렸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그들이 애굽 땅 나왔어요. 이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이들이 죽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을 때 전염병으로 죽습니까? 병으로? 아니죠. 이방 칼에 의해 죽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습니까?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다 죽었느냐? 광야에서 죽었느냐? 하면 불순종으로 죽었다고 해요. 불순종.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끄집어내서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불순종으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거. 애석해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해요? 모세에게 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모세가 다 품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죠. 느보산으로 올라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탕자로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왜 탕자로 와요? 탕자된 우리를 다 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가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든 불순종을 다 품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의 불순종까지 내가 가슴에 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게 돼요. 영적 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그 모세가 믿음의 눈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다 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그 이방 암몬과 모압과 마몬이 서로 연합해서 결탁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방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요.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로 끝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하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럼 왜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하나요?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음식 먹어서 힘냅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세상 힘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힘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표현이 바로 금식이죠. 그 다 금식한다.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한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강력한 군대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 제사장에 임하죠. 그러자 이 야하시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저 이방이 침략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그럽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죠. 그러자 그 말씀 전함과 동시에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병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서로 싸운다고요. 얼마나 격렬하게 서로 싸웠던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당해요. 전멸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은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거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 거죠. 이게 바로 브라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브라가 꼴짝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마치 그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데, 그 아들 디모데가 영적 눈을 열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데, 영적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다 보게 돼요. 그 교회의 그 이단 사이비를 가진 사람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부겔로, 흐모게네, 알렉산더, 빌레도, 후메네오 다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부활은 지나갔다 없다. 왜 십자가에서 꼭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주님이 이런 식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막 해끼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데마같이 점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보이거든요. 다 기록합니다. 더불어 그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늘 위로하고 섬기는 일이 한결같았던, 희생과 헌신이 한결같았던 오네시보로, 그리고 늘 내 곁에서 도움을 줬던 유익했던 누가, 그리고 한결같이 신실했던 둑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부실했지만 점점 신앙이 좋아져서 내가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히고 끝까지 나와 함께 했던 마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다 보인다고요. 다 기록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니도 영적 눈을 열어라. 그래서 잘 사는 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처세스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을 열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심판자로 오시니 널 깨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친다고요. 영적 눈을 열면 다 해결된다는. 시편 123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열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런다고요. 종이 그 주인 상전의 손을 바라보잖아요. 그 손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그 손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 종은 주인의 손만 바라본다고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어떤 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손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신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막힌 길을 여신 손이고, 주님의 손은 눈이 감긴 눈을 뜨게 한 손이고, 입이 막힌 입을 열게 한 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손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들을 보니. 다 함께 찬양 한 곡 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주의 하늘과 주의 땅을 만드신 분이 주의 손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충분히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영적 눈을 열어 이 주님의 손을 보면서 내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은 병자를 고치신 손입니다. 어린아이를 껴안고 축복하신 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손입니다. 이 주님의 손을 날마다 영적 눈을 열어 보면서 이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믿음을, 신앙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